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저희 친구가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로 휴거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휴거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보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하는 걸 듣고 어린 마음에 두려움과 겁에 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친구가 친하게 만나는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친구가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몇 년, 몇 월, 몇 시를 집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외에는 자기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끝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위기와 공포 속에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금방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TV에서 넷플릭스로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 워킹 데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좀비들에게 물려서 좀비의 세상이 되어가는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참으로 공감을 주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갑니다.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무사히 버티기만 바랄 뿐이라고 노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가보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제 같은 것은 없다고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믿지 않는다. 에이즈가 생겼을 때도 다들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늘 하는 말이었다고 노인이 말하자 이번 것은 정말 다르다고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노인의 말이 핵심입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역병과 싸워왔다. 한동안 병에 휘둘리다가 반드시 이겨내곤 했다. 자연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며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젊은이는 그때서야 그 말을 믿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징벌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세 번의 역병으로 장티푸스, 천연두, 페스트가 창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1981년에 에이즈가 돌 때에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세상이 금방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핸드라 바이러스, 조류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강하고 센 바이러스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왔을 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겸허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초원과 같은 우리 삶도 황폐한 광야처럼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의 의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장황한 서론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며 동시에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지은 것입니다. 부당한 중상 모력을 받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믿고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기도는 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백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핍박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고한 입장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의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arc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피고 검색하고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고 세세하게 다 아심으로 어떤 악도 하나님께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항상 미래에 받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전쟁에 나갈 때 적의 칼과 창과 화살 따위를 피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히브리어로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방패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순수하고 흠없는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양심으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은 원래 염통과 콩팥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따르면 염통과 마찬가지로 콩팥도 육체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움직이는 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염통 또는 마음이 생각과 결단의 자리로 통한다면 콩팥은 감정이나 양심의 자리이거나 자기의 가치를 가장 깊이 느끼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우리 세계관에 의해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세계 질서에 따라 좋든 나쁘든 모든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깨지고 망가졌기에 적지 않은 불의가 척결되지 않은 채 마지막 심판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의 틀 속에서
스스로 일하시고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는 자멸하는 씨앗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은 그 열매가 고스란히 악을 행한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겨냥하고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들은 미움을 받게 되고 속이는 이들은 속아 넘어가고 뒷말을 하는 이들은 뒷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나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맞서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마음먹은 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그 악은 몸을 망가뜨리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악을 거부하시는 공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의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점점 의로워지며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군가 칭찬을 하면 좋아하고 비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죄가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자신만이 항상 옳고 항상 의롭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항상 옳지 않다는 사상으로서 심각한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제 속에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나의 의로 행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이 내 것이냐? 물질이 넉넉하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포로처럼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